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일평생 신앙생활 하던 중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짧은 1시간 동안에 이렇게 간증한다는 건 저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간증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이렇게 또 헌금을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제목 믿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11조 낸 자들을 주님 축복하사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것으로 올려놨사오니 저들 가정에 죄 약속한 말씀대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늘 문을 여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시작한 일이 실패한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형통함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아버지 몸된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생활을 위하여 월정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생활을 돕도록 우리 월정헌금을 드렸사오니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세계적인 교회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늘 풍성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고자 할 때 물질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저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늘 저들 가정의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선경헌금을 드린 자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여서 세계의 목장을 삼고 드린 선교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세계적으로 또 들어 쓰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헌금 주머니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늘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승리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헌금 후에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일이 제가 그 헌금 봉투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일일이 제가 못 부른 것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못 부르고 그냥 기도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저의 삶의 그 신앙생활에 성공된 사례를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자는 행복한 자고 승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물질에서 어떤 권력에서 어떤 방백을 의지해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안에서 이제 많은 말씀이 저에게 명령으로 들려지고 믿음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 성공 사례가 되어 있다면은 먼저는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일이 정말로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다 계십니다. 부모가 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이웃들 어른들을 정말로 내 부모는 안 계시지만은 그분들을 부모로 섬기고 부모로 잘 모신다면 주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다면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을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잘 이렇게 머리로 섬겨야 되고 또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아니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상 죽게 하듯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머리로 섬겨야 되고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떤 실험자가 뱀을 뱀의 대가리가 2개가 있는 뱀이 이제 났대요. 그래서 그 뱀을 연구한 결과 이제 다른 뱀은 30년을 살았다면 이 뱀에게는 대가리가 2개니까 둘로 나눠져 가지고 15년밖에는 못 살았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머리가 하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해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늘 명령으로 받고 법으로 받는다면 남편이 아니 그리할지라도 몇 번을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남편도 변화되고 또 가정이 화목되고 또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참으로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2 아이를 가졌을 때 이렇게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가정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네 마음대로 양육하고 네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네 감정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금그릇이요 은그릇이요 하는 그 사랑스러움 그 귀중함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정말로 내 의무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 근심의 표정을 안 보이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안 보이고 안 듣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차에 이렇게 또 주 안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졌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은 이 같은 말씀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 간증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를 이렇게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열매로 주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셔서 얼굴에 피를 물드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선지에 그 핏덩어리가 쏟아졌고 대못을 박으셨고 이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픈 그 고통을 우리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고자 그러한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만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온 우리뿐 아니라 정말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여서 예수를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나가는 자에게 다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을 돌이켜야 되고 일깨워줘야 되겠어요? 바로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있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했을 때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온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리 뺑돌 저리 뺑돌 피해보려고
또 거짓말도 해보고 여러모로 변명도 해보고 했지만은 이렇게 많은 그 기도한 자가 기도하고 그만큼 섬김을 또 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의젓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피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웃과 관계에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같이 친하게 지나다가도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원수의 방해로 이렇게 갈등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요만한 일로 내가 감정을 이렇게 놓지를 못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쉽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아무 관계가 없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직공원에 있는 그 필연동 바로 배화여고 있는 그 옆에서 이제 한옥에서 살았어요. 거기는 집들이 한옥이 크고 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마다 정말로 세를 줬죠. 세를 줬는데 정말로 주님을 알고 나서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실 줄 자를 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보다도 식구가 많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덕방에 가서 식구 많은 사람 우리 집에 방이 났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은 그 복덕방 아저씨가 아니 다른 사람은 조촐하고 신혼부부 애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라 그러는데 아줌마는 어떻게 꼭 식구 많은 사람을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는 예수 믿어요. 식구가 많은 사람이면 많이 예수를 믿잖아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의아하게 보고 나중에는 저분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수에 미쳤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에 다다랐다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든 사람들 잠깐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펼쳐보자면은 그 딸 셋이 있고 아들 하나 있고 남편 이제 운전사고 이렇게 5 식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아들을 그냥 오기야 금이야 하고 굉장히 이렇게 딸은 저리 가라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유달리 원수가 그 아들을 붙잡고 방해를 많이 해서 병이 줄금 끝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 이렇게 시달리고 뭐 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고 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치료자시고 또 원수가 정말로 모든 병을 갖다 줬는데 그 원수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한다. 예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 아들도 이름이 정윤이였거든. 정윤이도 건강해질 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랑으로 잘 자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누이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날 한 가족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또 한 가정은 호랑개를 다니는 주단학 화장품 아줌마였는데 거기도 식구가 5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랑개 아줌마가 날마다 이제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저한테는 이렇게 비유를 맞추려고 애는 쓰는데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게 집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 세를 줬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싸게는 안 줬기 때문에 싼 그 시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렴한 전세를 줬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줬는데 이렇게 예수를 안 믿냐고 이제 그러더니 이분이 안 듣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저녁에는 그 12살쯤 된 흑인 같은 그 남자아이가 홀딱 벗고 와서 그냥 다짜고짜 매달려서 목을 꽉 조이더래요. 그런데 호랑개 했더니
꼼짝을 안 하고 더 줘요. 근데 죽기 일부 직전에 아줌마가 예수 믿으랬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랑당을 치고 도망을 가더래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만 부르면 이렇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정이 또 예수 믿고 그 아들은 전도사, 여자 전도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성공한 가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이렇게 8월 달인데 8월 달에는 집이 나가요 안 나가요? 빈 방이 있으면 걱정할 때예요. 그런데 마침 빈 방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더워서 이사도 오고 가고 안 할 철이라서 그냥 내가 그 전셋돈을 내밀고 빈 방이 이제 나 있으니까 저로서는 그 생돈을 드렸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좋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정말로 예쁘장 아이 딸 둘하고 젊은 여자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얼굴 색이 안 좋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여서 봤더니 한 달 전에 그 오토바이로 남편이 이제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짜 누가 붙들어 주지면 아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를 하나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또 예수 믿고 또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으로 또 결혼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날 이제 금요 처리하고 시장을 가려고 내려가는 길에 그 대문 안에서 막 그냥 고함 소리가 나고 막 죽는 소리가 나고 막 그래 울음소리가.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남편이 다림질을 하고 이제 여자는 다림질을 하고 남편은 출근하고 옷을 입으려다가 그 길로 쓰러져서 이제 혼수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난감하죠. 그러니까 그냥 아내가 뭐 땅을 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겠습니다 하고 업고서 얼마 동안을 큰 길을 나왔어요. 큰 길을 나왔는데 그 남자가 진짜 엄청나게 무거운데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질질 끌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질질 끌고 나와서 큰 길에서 이렇게 차를 잡으려도 그 위급한 환자기 때문에 차가 안 서요. 그런데 이제 똥차, 옛날에는 똥차가 많았잖아요. 그 차가 서서 기다려가지고 이를 태워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저를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얻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다는 그 자체 하나로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그 가정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애들을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이 왕금진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이제 그 레슨비를 통해서 줄 때나 이렇게 믿음의 책과 또 믿음의 메모지를 꾹꾹 해서 이렇게 드렸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하다가 그 집에 가서 제가 청소도 해주고, 왜냐하면 피아노 선생이니까 바쁘죠. 그래서 청소도 해주고 목욕탕에 빨래도 모아놓은 거 빨아주고, 저는 그때는 일하는 사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러 다니는 그 일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했는데, 나무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빨래해준다는 건 주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건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내 식구 것도 내 가정 것도 내가 못하고 나는 못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라는 식을 했을 때 나는 못해 나는 못한다고 일을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나무집에 가서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목욕탕이나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천안에 그 시부모가 불당을
마당에다 크게 져놓고 날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불공 드리는 집의 장손 며느리였어요. 근데 이 장손 며느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가족이 다 변화될 수가 있죠. 그만큼 집안에서 인정을 받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불당을 다 파헤치고 그렇게 다 예수 앞에 돌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우리는 주님이 치료자시니까 우리도 치료자셔요. 그분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치료를 이제 우리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답이 있듯이 저는 그 마태복음 8장 14절을 너무 많은 말씀이 치료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이 먼저 명령이 되고 법이 되어서 이 말씀을 너무 잘 사용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이은숙 집사님이 왜 안 오셨냐더니 지금 눈이 감겨지지도 않고 왼팔 왼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눈은 빨갛게 그냥 뜨고 깜짝거리지도 못한다고, 감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예배 전이기 때문에 빨리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한쪽 눈은 갖고 있는데 한쪽 눈은 동그랗게 그냥 뜨고 있어요. 그래서 딱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것 같이 이은숙 집사에게서 더러운 저주받은 거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깜짝깜짝하고 손 발을 올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교회를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많이 있죠. 그래서 하루는 정말로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사람을 놓고 이 집은 이렇고 저 집은 저런데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자 기도를 했더니 이제 수색에 있는 어떤 집을 이제 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인 양반이 이제 딸네 집에서 일하는 일로 하고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 찬송가를 너무 이렇게 가서 가르쳐 드렸는데 노인 양반이라도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찬송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날도 그 찬송가를 불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정말로 이렇게 시름시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는 드러누워 있는데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거, 그 분으로 인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죄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고 났는데 저는 그 생선을 사러 가면은 뭐 동태 눈깔 뭐 사람들이 그럴 때 저는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서 이 까만 눈동자가 없더라고요. 흐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눈이 까만 동자가 없으니까 전체가 흐리멍덩하게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생명을 취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누웠습니다. 눕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 여기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을 가기를 즐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초상집을 갔고 또 환자들을 돌아봤을지라도 운명하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끝내는구나 하고는 그렇게 덮어드리고는 그 자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손들이 그냥 이제 여기서 저기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니까 오죠. 근데 그 수색에는 이렇게 마루 같은 그런 집이 많아요. 마루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들어오냐고 어머니를 보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폐결핵이었기 때문에 폐결핵을 돌아가시는 직전에 다 품어내기 때문에
걸릴까 봐서 방을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가 집사님이었죠. 양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서 괜찮지만 자기들은 옮을까 봐 못 들어온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독을 마실 줄라도 어때?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오늘까지 저는 폐가 한번 아파보거나 연약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례식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손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이미 믿었던 믿음들은 더 잘 믿고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또 장례식을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택시 운전사에게 저도 택시는 잘 안 타요. 아까워서. 그런데 택시 운전수에게 전도를 했더니 1시간에 운전을 하면 얼마를 버는데 교회 가서 1시간을 있느냐고 오히려 막 퉁명스럽게 하더라고요. 아저씨 1시간에 버는 게 얼만데요? 그랬더니 얼마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거 드리죠. 예수만 잘 믿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이제 그러면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믿겠노라고 갔고 또 양장점을 들어갔더니 양장점에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아이고 1시간이면은 예배 시간이면 바지를 몇 개를 하는데 무슨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바지 하는 건 얼마인데 했더니 그때 말로 얼마를 해서 두 벌값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리고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에게 저에게 붙여주셔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권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영혼 하나하나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때로는 사람을 만나야 하잖아요. 이웃은 다 만났고 또 전도도 해봤고 품어서 기도는 하지만은 어디 그렇게 쑥쑥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아무데고 가봐요. 그러면 정류장에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시장도 가면은 그 휴게소 같은데 이제 물건 사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그런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앉았어요. 그러면은 가방에다가 요플레나 요구르트나 바나나나 석류 같은 거 몇 개씩 넣어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냥 저도 그 일행인 것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디 사냐 같이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얘기를 하면 어느 때 다녔는데 이제 학교에 미션 계통으로 다녔는데 그 뒤로는 안 다닌다는 동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면은 대답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너무 멀다 그러고 그러면 가까운 데로 꼭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제가 좀 잘 찾아다니고 어떤 모임이라도 잘 끼려고 애를 써요. 왜? 그 무리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성령을 모르고 막연한 가운데 정말로 건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만 해도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오늘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집안에 있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꼭 합당한 자를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하라 또 말씀에 그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로 사람은 없고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아는 사람은 다 믿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꾸 지경을 넓혀야 돼요. 지경을 넓히고 정말로 물건을 살 때나 어느 때나 저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의 피가 있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사용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막연한 가운데 전도해야지 하고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정말로 영혼 하나를 접할 때
그 영혼에게 정말로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영혼이 안 돌아올지라도 다른 영혼을 쉽게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너무 애쓰게 힘써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섬긴 영혼이 그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속을 많이 새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제 길에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풍선 아트를 배웠거든요. 풍선을 불어주면서 아기에게 주고 좋아하는 거 보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애기 엄마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가 정말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또 우리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냐. 육체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놔야 정말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육체 사는 동안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또 이런 어린 자녀들을 내 맘대로 키울 수가 있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야지. 지금 얼마나 세상에 험하고 악한 가운데 내보낸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그랬더니 정말로 이분이 그 길로 그냥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기를 키워도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렇게 업고 다니거나 데리고 다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얼마나 큰데 그 아이를 업고 우리 교회 그 전체로 구경을 시켜주니라고 그냥 여름인데 땀을 삐쩍삐쩍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렇게 말 한마디에 쉽게 돌아온 거. 그건 왜요? 다른 영혼에 그만큼 진액을 뺐고 그만큼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으로 위로받고자 그렇게 쉽게 붙여주고 또 이렇게 꽃나무를 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뭐 이쁘네 어쩌나 내가 일부러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번 주에 갑시다 그러고서 그렇게 또 이렇게 열매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또 그 마태복음 8장 14절 그 우리 신앙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 또 이제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시험이 오면 기쁩니까? 시험이 오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떨어요. 예? 시험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고 떠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기쁨이 됐습니다.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인정하신다면 시험을 잘 이기는지 승리하는지 잘 참는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금메달 하나 따도 몇 년을 얼마를 수고하고 밤이나 낮이나 정말로 노력을 해서 그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렇게 노력했을지라도 금메달 아무나 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둘이 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건 이건 엄청난 그 황홀한 그런 축복이죠. 근데 그런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느냐? 시험이 오는 것을 참을 때, 이길 때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딱 보장으로 뒷받침해주고 계신데 이게 못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험이 오면은 손해는 안 봐요.
시험이 오면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기도로 많이 저축해놨고 그만큼 풍성한 것으로 나를 성장시켜요. 그러면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이런 때 많은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보를 해놨으니까 얼마나 수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형제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또 이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기뻐서 시험을 언제든지 이기고 시험이 오면은 기뻐합니다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고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어서 이 가방에다가 120만 원을 넣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넓은 것 같았는데 내 주위에 막 사람들이 밀쳐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피해가지고 한가한 데로 가려고 이렇게 갔더니 어쩐지 허전해요. 그래서 이 가방을 봤더니 가죽 가방인데 금강에서 아주 두꺼운 좋은 가방이었어요. 근데 옆에가 이 면도날로 찢은 게 쫙 찢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에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주님과 나와 관계가 막히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일이 있는지 주님과 나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제 간증을 한 게 주님 앞에 이름을 높인다는 게 제가 앞섰는지요. 제가 영광을 받도록 했는지요. 주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이랬는지 하고 저 자신을 자꾸 살피면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살피고 있는데 제가 안 맞으려고 막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막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원수가 막 이래도 기뻐냐? 이래도 기뻐, 이래도 기뻐. 내가 막 안 맞으려고 하다가 네 짓이라면 내가 기뻐한다. 네 짓이라면 기뻐한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다 명령하고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이제 그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왜냐하면 정말로 황당한 일이죠. 너무 필요한 돈이라 전해줘야 될 돈인데 그래서 너무 이런 황당한데 정말로 내가 어제 그 간증하고 오늘 이런 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좋아할까. 네 짓이라면 내가 기뻐해야지 하고 한순간을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고 입으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뻐 기뻐 감사 감사 막 하고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까지 왔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쁨이 이제 계속 지속으로 하지만은 집에 탁 오니까 가방을 탁 떨어뜨리면서 아우 10만 원도 큰 돈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잊어버렸네. 그렇게 하고 탁 맥없이 이제 가방을 놓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 어제 저녁에 처리하고 오늘 간증 오늘 돈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당한 황당한 일에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쉬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방을 탁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원수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네가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아버지 물질이 다가 아니죠. 물질에는 아무리 많아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할 수 없죠.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얼마나 기쁜데요. 나는 기쁜 자요. 나는 감사한 자요. 이제 또 마음이 막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너무 기쁜 가운데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엄마 근심된 얼굴을 보여주면 또 아이들이 왜 엄마가 근심하나 또 염려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리나 크나
그 기도 동역자로 알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돈을 잊어버렸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네가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기도가 찾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그게 아멘이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문제 해결사를 이렇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은 저에게 다 이렇게 상담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저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떤 분이 모르고 자기를 위로해달라, 자기가 이렇게 힘이 들다. 이제 아들이 자기 남편이 미국 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게 중풍 환자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젊은 며느리니까 소금 장수가 와도 이년아 너 그 남자하고 무슨 짓 하고 들어왔지? 중풍병자라 일일이 다 어머니를 먹여주고 씻겨주고 다 해놔서 10가지 해줘야 되고 이 며느리가 효부기 때문에 돌아가실 것도 우리 남편 오기까지만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똥오줌 다 받아낼 테니까 우리 남편 올 때까지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했는데 그 시어머니는 모르고 남자 소리가 듣기만 하면 너 무슨 짓 하고 왔냐 좋아서 나갔다 왔냐 그냥 주님의 일로 쓰이고 그러는 집사님인데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했는데 오늘 양 집사님 어려움 당한 걸 해서 우리는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철회를 하자고 주일날인데 집에를 안 가고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했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새벽 2시쯤 됐는데 군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앞쪽에서부터 착착착착착 다 앉아요. 그 환상에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환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군대 정도 되는 그래서 천사들이 저렇게 많이 옹의를 해주고 저렇게 돕는구나. 그러고는 그때부터 막 셋이서 너무 기뻐서 춤을 막 췄어요. 막 춤을 치고 막 좋아가지고 이거 120만 원을 돈을 준다도 이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냐. 이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잊어버린 게 걱정이 아니라 하늘의 그 비밀을 또 주님 나라에 그 또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너무 진짜 황홀한 기쁨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인데 월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이제 믿음으로 잘 견뎠죠. 그런 황홀함 속에서 기쁨이 뭐 앗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에 9시 반경에 신탁은행에서 적선동 신탁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기 인감 도장을 갖고 오라고요.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적선동 신탁은행이래요. 근데 딱 나는 그 안에 내가 월요일에 가서 신고를 했더니 16장 50만 원짜리 수표 16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 신고를 접수를 못 해준다. 왜? 그 번호를 내가 잊어버린 번호를 안다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지만 16장이나 풀어서 다니는 금액인데 어떻게 당신 거 2장을 갖다가 이렇게 모르고 저 다 수습을 시킬 수가 있냐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장으로 들어가래. 그래 은행장 앞으로 갔죠. 그랬더니 나보고 딱 바라보더니 당신은 무서운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무서운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돈이 그때가 8월 달이고 경기가 어려워서 은행도 에어컨도 못 틀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그 제기동 적선동 은행에서 중앙청 적선동 은행으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의 손에도 만지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굽이굽이 그 은행 직원이 그
차지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래요? 그랬더니 그 어떤 남자아이가 쓰리꾼이 와서 바꿔달라고 잔돈으로 50만 원짜리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순진했나 봐요. 그냥 뭉치 갖고 와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이 직원이 적선동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러한 돈이 며칠 날 나갔냐 그러려고 전화를 하는데 줄다랑을 치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로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암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수입으로 차지할 수 있고 또 그 은행에서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입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적선동에서도 제가 신고를 못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들 걸로 해도 되는데 그 돈은 누구도 만지지를 못하고 저를 찾아주니까 은행장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무서운 여자는 아니지만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은 무조건 고통으로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이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이러한 내 믿음이 크면 큰 믿음 작으면 작은 믿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큰 믿음이 왔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할 때 내 믿음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은 너끈히 이겨야 더 풍요롭고 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 성장할 과정, 성숙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전도를 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인가 자기가 쪽박을 차고 이렇게 망했다고 굉장히 부자였었거든요. 순경 아내고 그분이 굉장히 손재주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쪽박을 차고 이렇게 가난해졌다고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별 돈은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가운데서는 외면 안 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언제고 정말로 내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사용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늘 선하게 사용하면 함께 하시는데 하고 정말로 빌려줬어요. 주위 사람들은 좀 표정들이 안 좋아하지만은 저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빌려줬습니다. 빌려줬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는 갚으리라 생각했는데 거기다는 이런 방법도 없고 이렇게 자주 만나도 그 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딱당해서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주인한테 이렇게 혼나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밀린 것 좀 이렇게 오늘 얼마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또 빌려달래요. 근데 또 마침 그 돈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또 줬어요. 그냥 이거저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줬습니다. 줬는데 그 돈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돈 얘기를 해도 양집사건 다음에 죽게 어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권사 때 빌려준 건데 권사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없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내가 어제 용산역에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내가 안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왜 전화는 왜 그랬더니 돈 좀 빌려달라고. 뭐가 다급해서 돈이 필요해서 걸었더니 안 받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은 정말로 어떤 배짱이길래 나를 은행장으로 알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 그렇다고 자기가 나를 어떤 부분에서 도와준 일도 없고 나는 자기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고 잘 믿게 하려고 또 이제 이렇게 애쓴 일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시로 돈 없다고 용산역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어이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베리아 졸업을 하는데 베리아 졸업비가 30만 원 밀린 것이 30만 원인데
그날이 이제 교회에서 다 졸업 축하해 주러 가잖아요. 근데 나한테 슬금 와서 나 졸업을 30만 원 내야 하지 아니면 못 한다고 그러는데 발등에 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30만 원을 또 줬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서도 참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만한지 그렇게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나보다 나이가 2살이나 우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주고도 그래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하고 이제 줬습니다. 줬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뭐 이렇게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파트 팔았으면 정리해서 나는 주겠지. 정말로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화해서 아파트 팔았다면서 정리했어 어쩌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들려지기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를 이제 그 아파트 월세가 많이 나갔나 봐, 저당한 것으로. 그래서 없다고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못 줄 사람은 또 오직 하겠어요. 그래서 달라스를 못 하고 저는 그냥 무슨 돈만 이제 살다가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우 이분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헌신 때 되면은 이 헌신원금 위에다 그 사람이 줘서 여기다 플러스해서 내면 더 이렇게 좋을 텐데 맨날 그 마음은 있지만은 달라스리는 못 하고 몇 년을 흘렀어요. 몇 년을 흘렀는데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이런 때 좀 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고 기도는 하죠. 그런데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돈 때문에 너무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하고 이가 왜 그렇게 아무 소식도 없고 안 주고 일어나고 그것만 나 혼자만 애달고 나 혼자만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래저래서 예수 이름으로 빌려주고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전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런 가운데 있어서 돌려줬는데 오늘날까지 저가 너무 물질에 필요했고 이런 가운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랬습니다 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잠언서 19장 17절에 불쌍한 자를 돕고 꾸어주는 것은 불쌍한 자를 이제 꾸어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거다. 그 사람을 네가 꾸어준 건 내가 꾸은 거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그게 얼마나 내 몸이 녹아지고 편안하고 기쁜지 왜 주님이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꾸이는 것은 선으로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어느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는 한 번도 달라스를 내가 못했다. 오직 하면 못 주고 또 이렇게 했을까. 그러나 나는 매 헌신 때마다 또 무슨 때마다 당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 돈을 줬으면 했는데 오늘까지는 달라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내려놨다. 그리고 당신한테 오히려 감사하다 하고서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이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를 하셔요. 그 뒤로는 제가 물질에 얽히고 맥혀본 일이 없습니다. 늘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정말로 생각 외로 어마할 정도로 그렇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돕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풍성해서 어디를 가나 나눠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응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를 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우리가 참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또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빨리 끝나달라면 끝나고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요. 그 이제 남편이 사업하다가 저기 직장을 한국 나이롱에 너무 좋은 위치에 다녀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로 살았어요. 부족함 없이 부유로 살았는데 남편들은 부유하고 물질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시이모가 그 김일장이라는 그 글자풀이로 자유당 시대 때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이가 TV에 11시에 만납시다 11시에 그 김일장이라는 분이 이름풀이로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뭐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 장모고 뭐 유교사고 그 가련동인데 그 집에 가면은 차가 엄청나게 정치가들의 차가 많아요. 그 니봉이고 뭐고 그래서 막 외국으로 보내고 뭐쩌고 이런 걸 우리 이제 그 이모가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집은 안 믿는 자잖아요. 그러는데 그 집을 우리는 양력서를 세고 그 집은 음력서를 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력 쓸 때 이제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우리 남편 무릎을 탁 치면서 영준아, 사람은 일평생 운이 3번 있단다. 그런데 너한테는 요번에 물수도 쓰는 해다. 네가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냥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부적은 아니고 그냥 하얀 종이다 무슨 글자로 썼는데 우리 남편이 호주머니에다 그걸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회사를 안 나간 거예요. 회사를 안 나가고 회사에서는 유능한 자로 이제 그때 뭐 TV에서 가작상도 타고 이렇게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로 이렇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놀려고 2달 동안에 봉급을 주면서도 오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고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교동에다 이제 사무실을 내고 이제 그것도 그냥 세상 사무실이 아니라 니씨 승리의 사무실 니씨 깃발 이제 그걸로 해서 기도실도 만들고 외관으로는 너무 잘 믿는 척 기도실도 만들고 이름도 니씨 아주 굉장히 그냥 뻑적지간해 하고 막 했죠. 그런데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경험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 환상의 스스렁벌레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스스렁벌레가 보인다 했더니 그건 환량이래. 그 눈 이제 지렁이도 보여주고 스스렁벌레도 보는데 이제 겉만 무성하지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지렁이를 보였다면은 지렁이는 눈이 없대요. 눈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눈이 안 떴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폭삭 망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고 저는 살림은 못 하겠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식대마다 시장 가서 푸짐하게 사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부터 먼저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당하니까 이제 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많이 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빚을 지고 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돈이 쌀집인데 저를 돈을 얼마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자를,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비쌌어요. 이렇게 또박또박 이자를 줘야 되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정직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거, 그게 철미하거든요. 어느 날 준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줘야 되는 제 성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지켰더니 이분이 딸 시집 가는데 다 논 돈은 다 걷어들이고 저한테만은 안 걷어들인 거예요. 왜? 이자를 너무 그날 주니까 너한테는 안심이 되니까 그냥 이건 안 하고 그냥 있겠다 그러더니 그 살림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한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땅해서 달라는 거예요, 나보고요. 근데 나는 돈도 가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달라니 제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달라는데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빚진 자는 종인데, 빚진 자는 그 사람이 종인데 그가 여태까지 빌려줘서 잘 썼는데 달랄 때, 필요할 때 달랄 때 주는 것이 정한 것인데 저는 어디서 어떻게 할 길도 없고 어떡하죠 막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제 음성만 듣고도 아는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집을 왔어요. 우리 집을 오고는
와서 이제 하더니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네가 해줘라, 네가 해줘라. 이제 그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 마음을 줘서 쌀을 사주라는 건가 뭐 하라는 거. 그래서 쌀도 그냥 가만히로 사주고 이제 그러고서는 또 자기 집에 오라 그러더니 그 농 밑에다가 금 50돈을, 이 덩어리가 요만해요. 50돈의 덩어리가. 그 돈을 신문지로 싸고 한 것을 이렇게 풀어서 주면서 다음에 일 잘 될 때 그때 갖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필요할 때 써라. 그러고서 이제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뭐 누구한테 구걸을 하고,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친정에 가서도 어렵다 소리 한 번 한 일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이미지로만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 한 번도 누구한테 어려운 얘기, 사정 얘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금을 덩어리를 줘서 거기 제껴 있는 대로 을지로 가서 팔았더니 그게 340만 원인가 얼마더라고요. 그이한테는 3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40만 원 남아서 또 다급한 거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도 하나님이 너무 많은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일이 제가 다 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수시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느 때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뜻이 뭔데 뜻대로 살겠어요. 뜻대로 살겠어요. 뜻을 알려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하는데 이미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내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이었으면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으면 감사하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감사 조건이 차고 넘치고 기뻐하는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 뜻이니라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그렇듯이 우리는 답이 다 있는데 내가가 살아서, 내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았던 습성을 그런 걸 못 버리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수가 그런 가운데서 더 키를 잡고 역사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파하고 기쁘든 안 기쁘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에 권위만 두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에 이렇게 권위를 못 두고 그 말씀에 믿음을 못 가지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찍히고 핥히고 병들고 이렇게 하는지요. 또 한 가지,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교통사고를 났었어요.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병원에 1.5트럭이 저를 덮친 것 같은데 저는 아무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큰 차가 그냥 확 온 것 같은데 그냥 우산, 양산이고 가방이고 어디가 뻗쳐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서 신호등으로 건너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그러는데 그 기사분이 이제 저 병원에 가자 그래서 저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가방하고 다 챙기고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발에 피가 나니까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는 도중에 얼마나 이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지 너무 보니까 순수하고 너무 때 안 묻은 청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속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저 예수 믿어요. 우리 청년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믿는다는 게 최고 축복이거든요. 놀라시긴 했지만은 정말로 이런 그래도 이 정도니까 우리 예수 믿읍시다 했더니 자기가 센터 옆에서 사는데 믿으려고는 애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애절함이 오고 진지한 마음이 쏟아지는지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게 그냥 염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뭐 이거 치료하고 뭐 하고 해도 그건 염두 안 내고 그 영혼이 교회 오기만을 그냥 그렇게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뼈도 다친 일이 없고 이제 살갗에 그 발등에 피만 좀 났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냥 아주 이게 큰 환자로 생각하고 붙들어 놓고는 날마다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 생각에는 아유 나갔으면 싶은데 하는데 육체라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해다 주는 밥 딱 먹고 좋은 장소에서 딱 자고 선선한 가오고 공기 좋고 뭐 너무 진짜 그 병원에를 전도하러는 다녔지만 내가 몸져 가서 누워 보니까 너무 편한 자리더라고요. 그 자리가. 그리고 병원밥이 맛이 없다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너무 맛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병원 전도를 이제 잘 다니거든요. 그러는데 네가 실제 여기서 한번 해봐라는 그 마음이 와서 그래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 주신 기회다. 그러고서 그런 마음을 바꾸고는 기회 쓰면 성경 읽고 기회 쓰면 테이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제 기록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를 못 찾아요. 제가 한가한데 숨어서 성경 읽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서로 사귀어지고 복음도 전해지고 이렇게 하고 또 병실은 자꾸 이렇게 와서 바뀌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제가 이 얘기 했어요. 아니 아까 지금 천 간증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정말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려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감시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시간이다는 그게 염두에 있으니까 정말로 언어 하나, 행동 하나하나 모든 하나에서 열까지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병실마다 다니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수요일 예배 있는데 환자들은 누가 일깨워주지 않으면 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서 새벽 예배도 부흥되고 수요일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어디 가실 때는 저한테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뭐 권사라고 해야 누가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그게 없죠. 그런데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어떻게 감개가 무량하고 엄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옮겨놓아서 쓰시는구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옥상이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안 받은 사람한테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돕는 역할, 이렇게 일깨워주는 역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언제고
아침 시간 되면 이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그 옥상에 그전에는 그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게 많았는데 믿음 안에 똘똘 뭉쳐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모든 이렇게 또 하는 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어느 곳을 가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됐네, 아유 어떡하지, 쯔쯔쯔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꼭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때도 정말로 많은 영혼을 품었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너무 시름 없이 앉아 있길래 한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화면을 가리키면서 자기 남편이 그냥 일하다가 탁 넘어져서 뇌졸중으로 지금 실려와서 지금 수술을 하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겠으니까 우리 남편 수술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4시간 동안을 같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8시 밤 8시쯤에 그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래 와서 중환자실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수시로 돌아보고 이랬을 때 자기 아내가 가고 자녀들이 갈 때는 이가 그냥 무표정하고 그냥 아픈 환자같이 그 중환자실에 면회 가도 이렇게 반응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가면은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냥 꼭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더니 저분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감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버지 낱낱이 증거하고자 섰사오나 아버지 행설수설한 일이 많습니다. 또 온전히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수원성락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모범된 교회, 앞서서 아버지 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지금까지 소문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축복하시고 더 능력과 영역을 권능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로 흘리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여서 더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